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시대가 기다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인 것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리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힌트로 말씀 전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first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의 주인이요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의 조국의 문제나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그 문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할 수 있으며 또한 범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한계와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품고 있었을 때는 해결도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 문제는 더 나아가 우울증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믿음의 삶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럴 수 있더라. 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라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이며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생태가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2025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맡기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에게로 가라. 어떤 권력자 앞에 가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라. 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주님 앞에 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했다. 자,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은 진노했고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렸다. 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진노인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8년간 이 니산 구사나임에게 어떻게 합니까? 섬겼더라.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당한 이용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팔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침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막을 쳐줬는데 보호막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침공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들였다. 이것을 파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해가지고 8년 동안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진노했을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3장 7절에 정확하게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죄를 졌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들여서 8년간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은 8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이라는 시간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이 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지, 왜 우리 민족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하나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8년간 걸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았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담과 같은 은혜가 없어서 지금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불신자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일을 행하든 무관심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무관심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고 너희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을 하여 주셔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버려야 되고 이것은 네가 치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듯이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사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는데 8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지금 그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런 민족적인, 왜 가정적인 우리의 가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들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여호와의 세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에게로 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대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즉 이 세대들이 나왔다라는 이 세대. 그 이 세대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고난이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주시는 것인지 그들은 영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주신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조금 지식이 있어서 좀 잘나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는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이것이 내게 오는가라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무엇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난의 원인이 어쩌면은 우리들의 정치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 정치인들이 무능함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어쩌면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강한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고난의 원인은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나의 실수, 주변의 사람, 환경을 우리가 둘러봐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묻고 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정확한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사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가 있다, 이런 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려고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금 사탄에게 내어줘서 교회에서 쫓아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보낸 이유를 얘기하면,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서 그들의 육신의 축복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이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그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쫓김을 당할 정도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런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한 아들이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에요. 세카 부인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세칸 부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크리스찬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의 둘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왜 이런 가증한 일들이 교회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아내에게 다 상속됩니다. 아들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내가 뭐가 돼요? 나의 아내가 되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을 멸망시켜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들을 내어 쫓아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않게 그들을 샘플로 사탄에게 내어 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이 파손됐다라고 성경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파손되어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어주셔서 훈계를 받게 하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게 하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게 하나님이 팔아가지고 징계를 주셨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이렇게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즉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영적인 거다라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8년이라는 시간은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문제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간섭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8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왔더라면 3년 동안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찾아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의 고난도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주변의 환경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의 자기들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이다. 이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내게 어떤 은혜나 내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이 와도 참 이 문제의 방법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8년 동안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가 기다리는 한 사람, 언니를 준비해 주셨다가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의 징계가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기도함으로 징계가 쏙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징계를 끝나게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려움을 끝마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힘든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온니엘이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온니엘의 신앙,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40년간 평안의 세월을 주셨어요. 40년간 축복의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민족 전체에게 몇 년간? 40년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온열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입는 이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온열과 같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속된 교회나 그가 소속된 직장이나 그가 소속된 어떤 단체나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한 시대에 준비된 사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런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니엘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대개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근데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온니엘이 앞에 누구를 앞에 두고 있어요? 아버지와 그의 누구? 형 갈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지명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영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갈렙의 조카잖아요, 온니엘은. 근데 나중에 이 온니엘은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가 돼요?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온니엘이 자기의 장인이요, 자기의 삼촌 갈렙의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동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영역이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사람에게 통하여 내게 영향력이 와서 우리는 죄악을 배우고 우리는 타락하는 길을 배우고 우리는 불신의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믿음의 멘토를, 믿음의 목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만나셔 내가 그들과 함께 다윗과 요나단이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당대의 위대한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이 온니엘과 같이 정말 믿음의 어떤 스승과 같은 그런 삼촌, 믿음의 가문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 환경 속에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으로 그는 가문에게, 그는 사회에게,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이 좋은 가문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듯 온니엘에게도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장군이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는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 두 눈이 뽑히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의 근거는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운행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민족 속에 또한 우리의 조국 속에 이 나라 속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사렐은 뭐 하는 사람이면 성전에 어떻게 합니까?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에 도구를 만드는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하게 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연구하여 만들게 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 3장 31장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의 재주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떤 큰 일을 하게 하셨듯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더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끔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사렐이 하나님에게 붙임을 받았듯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붙임을 받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 붙임을 받고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붙임을 받았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깨달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붙들려 그 일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각 다르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믿음으로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렙을 어떻게 하면 갈대와 본토를 떠났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에 붙들린 자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문에 나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들이 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축복을 맺을 수 있는 온니엘 또 그런 갈렙과 같은 그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온니엘이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의 삶이 있었지만 또 하나 소개한다고 하면 다윗입니다. 성경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순간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날 이후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평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날을 혹시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내게 다시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날을 내게 다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날 이후로 부흥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더라. 그날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어린 나이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 즉 그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다윗은 거구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능력이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삶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영적인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내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되니까 부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도망다니면서도 생명을 위협받는 사울왕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난 아들이 그는 일주일 만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런 좌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은 그의 가문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은 우리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없어서는 안 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에 팔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의 시작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에게 붙들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온니엘의 이름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온니엘의 이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2025년의 모든 삶은 부족과 힘듦과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밑에 나가 다 주님 앞에 구함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고 다시 치료받고 회복받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고난에서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다시 우리 인생이 반전하며 우리 교회가 반전하며 다시 승리를 입고 다시 축복의 확장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팔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고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 인생의 반전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 승리의 시작이 우리부터 다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들도 온열과 같은, 그리고 갈렙의 모습과 같은 복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가문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의 중심이 강해졌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졌을 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가져서 어린 나이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는 담대함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강해졌을 때 그는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영적인 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삶이 우리 인생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을 때 그는 진심으로 회복하여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어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에 2025년에 실패하고 어떤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성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문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원열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원열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는 원열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셔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나와서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날 이후로 가능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날 이후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붙들리는 그날 이후에 다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날 이후로 다시 부흥되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날 이후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붙들리고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이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12일 조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드립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의 고통과 물질의 아픔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되 하늘의 믿음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붙어있었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날 이후로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날 이후로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대가 기다리는 한 사람 온열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축복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